요즘은 사람들이 차를 많이 탑니다.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도 멀리 갈 때는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거나 해서 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목적지 근처에 다가가지고요, 잘못 가서 꼭 유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운전을 할 때 초보자가 서울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 그래요. 뭐 해도 무방하지만 갔는데 너무 복잡한 데를 간 거죠. 여기 우리 동네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나 아니면 저쪽에 이 조금 외곽에 있는 쪽은 뭐 조금 헤매도 그냥 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데가 많은데 무슨 종로나 막 이런 데에서는 조금 잘못 가면 한참을 갔다 유턴해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또 이렇게 피턴해가지고 돌아온다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놔두고 한 10분 돌아갔던 경우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길을 잘못 가면 운전할 때는 유턴을 잘해야지 운전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요, 잘못 가게 되면은요, 믿음은 반드시 유턴을 해야 합니다. 뭐 좌회전, 우회전이 없어요. 뭐 45도 좌회전하세요 이런 거 없어요. 내비게이션 보니까 뭐 10시 방향으로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막 하는데 믿음은요, 잘못 가면 무조건 유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잘못 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6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5장의 말씀, 특별히 5장 37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낱낱이 들어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님이 당시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땠기에 주님께서 유턴하라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게 성경책이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공로를 쌓아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유대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 성경이 너희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공부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공부할 때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우리가 성경 공부, 우리가 제자 훈련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제자 훈련에 참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공부할 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잘못 깨닫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보고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고 결론도 결과도 도출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을 지식화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들의 그 당시에 그들의 그 미드라시는 율법에 대한 풀이였으니까요. 그 풀이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습득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의 수준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감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주일날 하는 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어. 이 감투가 돼버리는 겁니다. 야, 오늘 제자 훈련도 했어 나. 야, 나 사역자반도 했다니까. 우리는 막 성경 공부 이렇게 나눠갖고 막 하는데, 막 과별로 하는데, 그건 나 다 했어. 근데 이게 그 사람에게 믿음의 어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하는 어떤 표지석 같은 게 막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좋은 모습이죠. 근데 그 애를 쓰는데
그 애를 쓰는 게 뭐냐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어라고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뭘 하냐면요, 성경을 자기들이 대변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대변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이유는요, 이런 지식을 쌓고 감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쪼개서 생각해보고 나누고 고민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언변이 붙었을 때, 이런 디스커션이 일어났을 때 막 내가 그 사람을 이기겠다고 막 성경을 대변한다고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대변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지금요 자기 자신이 은혜를 만들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 그리고 뭐 대속죄일에,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제 안식일이었으니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성전에서 토론하고 말씀을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막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하나도 없고 자기들이 은혜를 만들어 주고 자기들이 은혜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하는데, 그들은요 예배 주체가 하나님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은혜를 만들고 그 영광도 자기들이 취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의 공로주의예요. 율법을 잘 실천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공로주의가 제법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하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았겠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구원받았지. 이 정도면 받은 거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지 않으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마음이 흐려져 버리면 우린 자칫 공로주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지적하세요. 성경은 지식으로 공로주의로 싸우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너희의 마음을 결정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세요. 성경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37절에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과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너희의 마음을 결정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 쏟으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연구해보니 맞거든요.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모세가 자기들에게 가르쳤던 걸 보고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돼 있어요. 그를 사랑하라고 돼 있고, 그가 후대에 한 선지자로 나타나니 그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와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지금까지 그 어떤 선생님에게도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권위와 이런 능력으로 말씀을 베푼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매일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심지어는 그들이 예수님 태어날 때 알고 있었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관심이 없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에 난 왕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난리 법석을 떠낼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조용했어요. 제일 법석을 떤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헤로드 왕이었죠. 자기 자리 뺏길까봐. 그러니까 이게 뭘 예표하는 거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아는데도 모르는 척, 메시아가 분명한데 아닌 것으로 일부러 말을 했어요. 왜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모세가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미드라시를 통해서 배움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모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모세는 그들의 중보자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그들을 중보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게 돼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막 잘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늘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을 잘 나타내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하고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영적인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서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은요,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읽고 또 공부하고 있는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집에 장식품으로 꽂아놓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영적으로 심각한 것이 되는 것이죠. 깨닫지, 그렇게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요,
발견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뜻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배척했냐면요,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도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특별히 메시아가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과 다른,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큰 선지자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는요, 자신들이 뜻하고 있는 바,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메시아의 상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냥 밀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37절에서 47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이렇게 돼 있죠. 40절도 보면 나에게 영생이 있는데 너희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또 42절에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절에서 또 말씀을 하시죠.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어떤 위치를 위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아주 조금 좋은 말로 유연한 사람. 근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은요, 유연한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유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절대로 믿음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으로 온 사람은요, 얼마든지 그 부분을 바꿀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반박하시면서 45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한 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모세가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가 너희를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고발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46절이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니 너희가 나를 어떻게 믿겠느냐. 아주 길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 다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유턴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만 잘못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거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요, 얼마든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어요.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가능성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사방에 딱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그것을 잘 피해가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깨닫고 묵상하면서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매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고 그에 통해서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늘 우리를 되새겨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져 있는 나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중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날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자비의 최고점인 구원을 성취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또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